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엔지니어가 음량을 이렇게 맞춰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갑자기 이야기 시키면 입이 뭐 말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요. 참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이러면서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를 또 외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러면 또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입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구절을요 잘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냐 이렇게 하면 또 시편 23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또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목자 하면 어떻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에서 양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뭐 성화 같은 데 봐도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자라고 하는 목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장면도 있지만 밤이 되면 어떨까요? 밤이 되면요 여전히 양들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와서 양떼들을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이 와서 이 양떼들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옆에 텐트를 쳐 놓으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 틈 사이에서 목자가요 잠을 잡니다. 이름 쉽게 말해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노숙을 하는 거 노숙을. 예,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요 많이 추워요. 그런 곳에서 이 길에서 노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뭐 양떼들 틈에서 자고 있는 거지만 뭐 양떼들 틈에서 잔다고 해서 이 바람이요 비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목자들의 삶이란 것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숙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노숙자를 본 적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노숙을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노숙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주위에 부산역만 가도 남포동만 가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노숙을 한다는 건 뭘까요, 사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 혹은 가장 밑바닥으로 그 인생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겠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질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자비를 들여서 노숙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산역도 남포동도 서면도 저기 수안동도 이렇게 사람 노숙하는 분이 계시는 곳마다 가가지고요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도시락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팀이 생겨나서요 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노숙하지 않았지만 그 집사님이요 사역하실 때마다 매번 올리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분들의 삶이 얼마나 참 고달플지 그냥 사진만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가? 다 영하잖아. 영하 8도 뭐 10도 막 이렇습니다. 폭설이 내렸다고 TV를 트니까요 온 데마다 폭설이 나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 뭐 눈길에
미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숙자들이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요, 이 겨울을 견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 길에서 잠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지금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때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 있었어요. 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생일이 언제죠?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죠? 예준아,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어? 그렇죠. 12월 25일.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지킵니까?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계속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1월 달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 즉 동방교회가 푸틴을 지지해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월 6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는 1월 6일이라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실제 언제쯤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키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셨을 때를 추정해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한겨울의 양떼 틈 사이에서 목자들이 잠을 청한 건 아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숙은 여전히 힘듭니다. 제가 노숙한 적 없지만 아이들 조금 어렸을 때요, 캠핑장에 3월 1일 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혜태 목사님네도 같이 갔었는데요. 갔는데 보니까 캠핑장이 벌판이에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보호 많이 세웠잖아요. 그 보호 옆에 보면 캠핑장들이 있었어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캠핑장이요, 벌판인 거예요. 3월 1일 날 뭐 그래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전기장판도 깔고 침낭도 덮고 추울까 싶어갖고 패딩도 입고 잤어요. 입 돌아갈 뻔했습니다. 3월 1일이었는데 입이 돌아갈 뻔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땠을까요? 목자들은요, 사실 되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신분은 평민이었지만 삶은 천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추위를 견디면서 양떼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양떼는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인들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위 가운데서도 양떼 틈 사이에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추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생이 추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IMF로 부모님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요. 저희 형은요, 메르스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호흡으로 뭐 이렇게 전달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하고 이제 고향 가가지고 나 소 키우면서 그렇게 분홍으로 한번 살아볼까요? 이러거든요. 소 키우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 키우러 들어간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광우병이 돌았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요, 어렵게 버티다가 그 일들을 뭐 접고 폐업하고 다른 구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생에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추웠을까요? 저에게 추울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가장 추웠던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누나가 막 임용 준비를 했어요. 임용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형은 일하다가 허리를 이제 다쳐가지고, 다친 건 아니죠.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다가 DTS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훈련 코스를 6개월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도 서울 생활하니까 돈 들어갈 일만 있어요. 형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돈 들어갈 일만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막 훈련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뭐 돈 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형이 집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냈어요. 저희 집 전 재산이 집 한 채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쯤 한 번은요, 저희 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전기도 이제 끊긴 거예요. 집은 분명히 우리 집인데, 예, 기름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전기가 끊기니까 어떻게, 그때가 아마 2월 달쯤 되었던 것 같아요. 2월 달인데 형, 저, 할머니 이렇게 세 명이 살았거든요. 한 방에 이제 오골오골 모여가지고 사람 옮기로, 예, 한 며칠을 지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 전기세를 다시 냈어요.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춥기도 추웠고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추운 저의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각자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추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려오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추울 때가 있었을까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훈련했을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게 있는데요. 사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물질에 대해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냥 물질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주는 거였고,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형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물질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내 삶의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가는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 분들이 이제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형과 누나가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그거 이제 아니었어요. 그들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니까요,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추운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그 추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추운 때는 분명히 쓰라리고 아프고 힘든데 기억하셔야 하는 게요, 나 잘하고 있구나, 성숙해가고 있구나, 믿음이 커져가고 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하나님 저를 훈련해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자들의 인생의 추위 속에 일어난 사건이요,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현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무게와 그 강력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혹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신나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세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주님의 영광이 비칠 때 두려워 떠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전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0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목자들이 우와 완전 기뻐하고 이건 진짜 굿뉴스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지금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수험생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뭐죠? 내가 원하는 그 기업에 내가 합격했다. 혹은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임용 준비했는데 거기에 합격했다. 그 이야기일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내가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가 됐다. 혹은 계약이 성사되었다. 수주가 되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한글 카페 153을 운영하는 그 이지수 대표님에게는요, 뭐가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샌드위치 단체 주문이 뭐 100개, 200개씩 들어왔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요. 직원인 저희에게는 아침부터 일어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목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로또 복권이 뭐 당첨되었다 이런 소식이겠지만 그 들판에서 로또 복권이 없었을 거니까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암양이 전부 다 임신을 해가지고 갑자기 양이 2배로 늘어났다. 뭐 이런 소식이 목자들에게는요,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보면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뭐라고요? 나의 두려움에, 추위에, 아픔에, 슬픔에, 고통에 위로가 되는, 회복이 되는 소식입니다. 저의 가장 추웠던 그 시절에 복음이 뭐였을까요? 어떤 게 복음이었을까요? 저에게 복음은요, 신대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이모가요, 등록금을 해준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겠죠. 고모부가 있는데요, 고모부가 갑자기 용돈 내라고 150만 원을 주셨어요. 너 신대원도 됐는데 용돈 해라 이러면서 150만 원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뭐였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은 사실 잠시 뒤면요, 희미해져요. 잊혀지고요. 또 다른 추위,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슬픔과 고통에요, 그 복음은요, 어느샌가 묻혀버리고 없습니다. 사실 그건요, 진짜 복음,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목자들에게 전하는 진짜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 뭐였을까요? 11절 12절에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들은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은요, 복음은 바로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최상급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 진짜 내 삶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으세요? 목자들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진짜 복음인가? 진짜 큰 기쁨의 메시아가 되는가? 나도 그 메시아를 만나면 그 큰 기쁨이,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도 임할까? 복음이 나에게도 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의 가장 추운 때 찾아온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요 몰라요. 그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가 생각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나고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과 함께 노는 날, 선물 받는 날,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가장 놀라운 진짜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법대로 좀 잘 살은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상 1과에 보면요, 죄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법이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법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노미아에서. 그러니 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법이 없을까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법이에요. 착하게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니 내가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고 착해도 나는요 내가 법이었던 무법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요, 나의 삶의 고달픔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 진짜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실제인 것을, 즉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직접 보아야 해요.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실제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추운 겨울과 같이 얼어붙어 있는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인생의 봄날, 즐거움의 날, 기쁨이 가득한 날,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날을 소망하고 그 진짜 복음 안에서 그 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